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슬프고 아프다 그랬는데 각주가 달려있어요. 2번 밑에 보시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랬습니다. 예언자가 아프고 답답한 심령을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픈데 답답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속에 창자가 아프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겉이 아프고 다른 데가 아프면 만지기라도 하고 할 텐데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미어지는 아픔, 그 아픔이 지금 예언자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그랬어요. 마음속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해산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사실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가장 이 답답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예언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짧은 한 절 안에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예언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랬어요.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를 당하고 패망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탈취당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빼앗기는 이미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도요 다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내 손에 쥐고 이거 놓기 싫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결국은 빼앗기고 만다.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럽니다. 어느 때까지 할꼬. 이 전쟁의 소식과 또 유다의 멸망이 예언자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어느 때까지.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인데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대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는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창조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중에 있다라고 하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혼돈과 공허, 질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인간과 동물, 또 새와 물고기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용을 채우시거든요. 콘텐츠를 채우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거하고 있던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다 떠나는 이미지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땅이고요. 근데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들이 다 날아갑니다. 26절 보면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 거주하던 모든 공간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 각종 풀들, 채소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거기에서는 그 어떤 생명이라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그게 창조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지금 창조가 역으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마지막 하늘이 어두워지는, 빛이 사라지는 흑암의 상태.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마저 사라져버리는 그 어두움, 그 흑암의 상태, 그런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는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공허, 무질서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눌림과 포로됨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질서가 없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만이 있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눌리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임박한 죽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기병과 활 쏘는 사람들. 기병은 기마 부대입니다. 말을 타고 그 엄청난 기마 부대가 이제 그 땅에 이제 당도하는 순간요, 그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도망가더라. 예언자가 환상으로 본 장면이에요. 그리고 궁수, 활 쏘는 자는 궁수죠. 궁수들은요, 활을 쏘면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빛처럼 화살이 내려요. 화살이 빛처럼 내려서 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 이 소리는요, 이 소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아무리 무서운 장면이 있어도 음향효과, 소리를 쫙 빼면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향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향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면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성 소리, 이 소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예언자가 자기가 본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세상의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다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인생은요, 결국은 세상의 두려운 소리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에, 이 멸망의 때에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결국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토해내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이 꺼져가는 뜻입니다. 생명이 다해간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과 심판의 그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공포 그 자체이고 두려움 그 자체이고 심판 그 자체인 이 말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그 일말의 소망을 이 가운데 숨겨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혼돈과 공허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이 피조 세계가 텅 빈 공간이 되고 무질서한 공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텅 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혹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그 화려함에 속아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는 역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이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